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에서 일어난 소위 최모 씨 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충격에 빠지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가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여인을 우리가 동정하기에는 그의 자리가 또 너무 막중하고 또 영적으로 보면 사태가 참 심각합니다. 한때는 1300만이라고도 했고 1000만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많은 목사를 배출한 한국인데 많은 목사님들은 뭐 했나?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들은 대통령들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나 리고렘 목사님이나 빌 하이버스 목사님이나 이렇게 대통령들의 멘토가 되는 목사님들이 항상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자, 그렇게 많은 목사를 배출한 한국인데 이 나라가 오랜 세월 동안에 어쩌면 이세벨에게 길들여진 아합에 의해서 통치된 타락한 정권이었나. 영적으로 볼 때는 더 심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는 바로 정치적 부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땅의 왕들, 바로 통치자들, 권세자들, 정치가들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그와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바벨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보다는 이 땅을 귀신의 땅으로 사단의 왕국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때 바로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또 정경유착이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정치와 연결이 돼 있고 그 가운데 타락이 있고 국민들은 굶어 죽을 때 누군가는 이권을 챙기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심각하게 눈에 보이고 국민에게 충격을 줄 정도로 일어날 때 이것이 하나의 마지막인 사인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계를 우리가 가지고 본다면 12시가 인류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어떤 분은 11시 55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심지어 11시 59분이다. 지금의 역사의 시계바늘은 11시 59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성도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조국의 현실을 보고 또 미국도 지금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선거철입니다. 우리가 현실에도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또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우리 안을 들여봐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에 앞서서 과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개인 경건의 차원에서 이루어 가고 있는지 보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세력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너 자신이 네 삶의 처한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신 차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며 살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랑에 빚진 자 같은 심정으로 계속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또 정신 차리며 살라. 갑옷을 입어라. 마치 전투적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평화로운 느낌과 전투적인 느낌이 동시에 가고 있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강단에 설 때는 사자와 같이 담대해야 되지만 강단에서 내려온 후에는 양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강단에서는 사람 눈치 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내려가서 여러분들에게 무례하게 행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좀 함부로 행동한다고 해서 함부로 같이 행동한다든지 그럴 수 없는 거죠. 왜요? 양처럼 온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마귀와 싸울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군사처럼 담대해야 돼요. 그렇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눈물 짓는 연약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성경은 항상 양면을 얘기하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현명한 판단력이 있어야 되지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그런 양면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도 평화로운 사랑의 사도가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되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라. 이 빚은 빛이 아니라 빚입니다. 데트를 말하는 거예요. 8절 상반절 다시 볼까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빚이라는 것은 상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라는 거는 혼자만 있으면 빚이 없어요. 빚을 진 사람이 있고 구워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차라는 말이 나오죠.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그러니까 빚을 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사랑의 빚. 그 외에는 어떤 빚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바로 전에가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너희들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잘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에 너희들이 빚을 졌다. 나라가 너희들을 또 치안을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서 너희를 보존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빚진 거다, 나라에. 그래서 뭘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은 국가에 갚아야 할 빚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빚을 짓지 말아야 돼요. 사랑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 빚도 지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여러분 빚을 많이 졌을 거예요. 집을 사신 분들은 이미 은행 빚을 진 거고, 그리고 자동차를 사신 분들도 보통 캐시로 사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다 빚을 지고 삽니다. 그래서 미국 국민 1인당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1인당 19,000불 정도의 빚을 지고 있대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마 다 그거 이상으로 지금 빚을 지고 살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지만 빚도 엄청 많습니다. 순위가 가끔 바뀌긴 하지만 항상 5, 6위권에서 왔다 갔다 해요. GDP 대비로 해도 이 GDP로는 1위잖아요, 미국이. 중국이 2위고. 그 대비로 해도 미국이 16번째로 빚을 많이 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빚을 안 지고 살 수는 없어요. 아예 빚을 지지 말라 그러면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 또 빚을 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어떤 의미일까? 성경은 빚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자,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빌려주었으면 이자를 취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고리, 대금업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22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수신자가 있어요.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말씀은 돈 꿔준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돈 꾼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꿔준 사람에게. 꿔준 사람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꾼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못 봤냐? 이거 봐, 이거 봐. 이자 갚지 말랬잖아. 이렇게 말하면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꿔준 사람에게는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빚을 지었으면 갚는 데 성실해야 된다. 안 갚으면 악인이다. 시편 37편 2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역시 수신자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꾼 자. 그렇죠? 근데 이것을 빌려준 자가 보면 안 되겠죠.
이놈아 넌 악이냐 빨리 갚아라 이런 식으로 추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수신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해도 안 되고 빚을 지었으면 성실하게 갚아야 되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모든 빚을 우리가 다 갚을 수 있어요. 사실은 열심히 노력만 하면. 그래도 안 되면 나라가 구제해 줍니다. 뱅크럽이 되는 것이 최종 구제죠. 모든 빚은 다 갚을 수 있는데 갚아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 딱 한 가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빚이다. 난 이제 충분히 사랑했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뻔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 사랑을 이 땅에서 갚아도 또 갚아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므로 성도가 가져야 될 의식이 있어요.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무슨 의식?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빚을 지면 마음이 무겁죠. 무거워야지 정상이에요. 여러분, 사실 빚이라는 것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갚을 때 아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사실은. 원래는 이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빚이라도 내가 못 걷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아까운 마음을 갖는 거는 아주 못된 마음이고, 그 다음에 안 갚아도 돼라고 하는 거는 도둑놈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진 자 의식, 빚을 지면 마음이 무거운 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그런 무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사랑해야 하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 다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아서 이제는 갚아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거, 이거는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로. 빚 갚으면서 내가 빚 갚는다 이러면서 잘난 체 할 수 있어요? 그건 공로의식이 있으면 그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갚는 것뿐이지, 내가 당신에게 또 베풀었으니까 공치사하고 이러면 벌써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자, 사랑만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8절 하반절부터 볼까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9절 보세요. 정말 그런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랑만 하면 5만 가지 율법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절 보세요.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간음을 행해요? 도적질을 해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면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아내가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살이 떨어졌어요. 살 말고 쌀이 떨어졌어요. 여보, 냉장고에 저장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여보, 아이 자전거 고장난 지 2달 됐어요. 여보, 교회 입고 갈 옷이 없어요. 여보, 그만! 남편이 성질이 나가지고 성화가 들려가지고 소리를 버럭 내면서 짜증을 냈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해요? 돈이 없다고 그러지 이랬대요. 여러분, 사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계명들, 뭐 이거 지켜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냐 이거예요. 사랑하라 한마디에 다 축약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율법 지키는 거 되게 간단하죠. 생각 안 해도 되지, 복잡하니까. 사랑만 하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안 간단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 알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할 능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랑하지 못할까? 여러분,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은 사람은 불갑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러니까요, 바울의 삶이 바뀝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바울은 사실 그렇게 자존감이 학력 빼놓고는 높을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같이 외모 지상주의를 바울이 산다면, 그런 시대를 산다면 바울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키도 많이 작고 코가 매부리꼬고 여러 가지로 외모로 봤을 때는 아주 싸납게 생기고 그렇게 호감 가는 호감형 그런 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비호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음받으니까 그 자존감이 높아져요. 영적 권능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말 한마디 하면 능력이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줘야 할 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시집가고 장가가도 사랑을 잘해요. 사랑을 못 받아본 아이들은 사랑하는 게 어색해. 받아본 사랑이 없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품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면 사랑 많이 받은 아이가 결국은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러브레터.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되면 접촉될수록 남을 품는 반경이 넓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이 커질수록 사랑하는 사람의 범위도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되겠지만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썸업 다 거기에 요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빚을 갚는 심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공치사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만큼 베풀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빚을 갚는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라. 자, 두 번째로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정신 차리며 살라. 정신 차리며 살라. 우리 한번 11절 볼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You understand the present time.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다 깰 때가 되었다. 일어나려는 거예요. Wake up! 일어나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으로 잠잘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고 우리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하는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졸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고 있다가 주님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성도라고 하지만 이 세상 향락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한참 흔들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죠? 네? 어떤 성도가 타락해가지고 자기 아내 두고 딴 여자와 죄 짓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 한때 성도였는데 타락해가지고 딴 여자와 호텔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주님이 오신다면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지만 그런 구원의 확신이 지나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도 그랬잖아요. 로마서 6장에서. 정말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기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 땅에 남는다고 그랬어요. 두 처녀가 있는데 한 처녀는 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등불을 잘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갔지만 한 처녀는 분명히 준비하지 않아서 똑같은 신분입니다. 한 처녀는 준비하지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똑같은 신분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타락해서 방탕하고 있다가 주님 만난다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교리가 우리를 방종으로 인도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졸고 있을 때,
우리가 한참 잠자고 있을 때 세상에 빠져가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막 피가 터지도록 외쳐도 목사님 외치십시오.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 오늘도 하시는군요. 이러면서 노아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아무리 그냥 목이 찢어지도록 외쳐도 들은 둥 마는 둥 했던 것처럼 듣지 않다가 그 갑작스런 예기치 않았던 심판에다 쓸려갔듯이 우리는 정말 긴박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늘 준비하는 신앙, 이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늘 준비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요? 차차 신앙. 차차 하지 뭐. 차차 신앙. 나도 언젠간 하겠지 뭐. 차차 하겠지. 그거는 정말 사단이 우리를 꼬이는 겁니다. 자,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11절 계속, 너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은 최종적인 미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건 칭의의 구원이에요. 이루어진 구원, 과거의 구원. 우리가 로마서 5장까지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렇지만 또 성화의 구원이 있어요. 현재 진행형인 구원이 있어야 이루어 가야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7장, 8장이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는 것은 완성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 시대의 그날이 가까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었다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운 것은 분명하죠.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셨지만 정말 분명히 그날은 더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비가 옵니다. 그러면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고 40년을 기다려도 안 오고 80년을 기다려도 안 오고 120년째 기다려줘 오고 안 오는 것 같지만 비가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으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500년, 2000년이 지나서 안 오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오는 거예요. 다만 더디 올 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날과 그 시는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다면 그것이 2000년 후일 수도 있지만 내일일 수도 있다는 게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imminence, 긴박감, imminence, urgency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오늘 하루는 주의 전에 모여서 철학 기도라도 해야 되겠죠? 그동안 쌓인 묵은 죄들을 좀 씻어내고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그렇죠? 조금 전까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또 마음속에 미워했던 그런 마음들 다 털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앞으로 100년 후에 오신다. 아, 그러면 내 생전에는 안 오시겠구나. 이렇게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종말에는 이런 우주적인 유니버설 에스카탈라지가 있지만 퍼스널 라스트 데이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마지막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역시 긴박감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 장례식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미국으로 가져온 게 있습니다. 뭘 가져왔냐면 아버지 설교 테이프이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뭐 더 많이 있을 텐데 다 없어진 것 같고 한 설교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한 2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mp3 파일로 만들어서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요 1987년부터 했어요. 그 전건 없더라고요. 1987년 아버지가 딱 만 60세 됐을 때 하신 설교인데 에너지가 막 넘치십니다. 60세인데도 30대 젊은이 같아요. 제가 작업하면서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 30년 전 설교가 꼭 엊그제일 같아요. 엊그제일. 30년이 금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또 30년 후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자리에 건강하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30년이 확실히 나는 보장되었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난 젊은데? 아니요. 아무에게도 보장이 없습니다.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이 먼저 가기도 하고 얼마 못 살 것 같은 비실비실거리면서 100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건강을 장담할 수 없고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사야의 말씀이죠. 26살 때 한경직 목사님은요, 폐를 한쪽을 잃었어요. 폐를. 그러니까 너무 교인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사님, 목사님, 아이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늘 노심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걱정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목사님보다 내가 오래 살 거야. 그런 생각하면서 걱정하는데 세월이 가면서 걱정했던 분은 한 분 한 분 다 돌아가시고 그 폐가 한쪽 잘린 한경직 목사님은 99세까지 사셨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더 오래 살지, 누가 더 먼저 갈지 그것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 순서가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죠? 여러분에게도 죄송하지만 내일이 없어요. 제 말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내일이 없다. 나에게는 오늘만 있을 뿐이다. 이런 생각하고 살자 이거예요. 은혜가 되죠.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주님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일 결혼한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것이 뭘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어둠의 일을 벗자. 주로 사람들이 어디서 죄를 질까요? 어두운 데서. 대낮 환할 때 남들이 다 보는 데서 죄 짓는 사람은 정신병자 외에 없어요. 어두운 데서 죄를 져요. 몰래 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둠의 옷을 벗어라. 몰래 할 수밖에 없는, 남들이 보면 이크, 어이구 창피해, 이런 일은 하지 말자,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옷 티셔츠 뒤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13절 볼까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 어둠의 옷 뒤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방탕, debauchery, 방탕, 술 취하지 말고, drunkenness, 음란, sexual immorality, 호색, 요거는 sensuality, 다르게 말하면 shamelessness,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 악을 행하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시대죠. 또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jealousy, 이런 것들이 그 티셔츠에 붙어 있어요. 자, 이런 옷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 밝은 데서 살아라. 자, 대낮에는 남들에게 내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남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살려는 거예요. We should live our lives like others are watching us. 보고 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당신이 교회에 나와 있을 때 그 모습으로 그냥 살으래요. 아무리 죄인도 악한 사람도 세상에서 죄 짓다가도 교회에 오면 폼 잡죠. 체면 차리고 말도 조심하고, 밖에만 나가면 쌍시옷이 막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언어 조심하다 가끔 한 번씩 터지긴 하지만, 그러니까 조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으라 이거예요. 남들이 나를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마치 내가 교회에 있는 것처럼, 남들이 지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개인 침실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렇게 살으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특별히 빛의 갑옷을 입어라. 쉽지만 않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 전투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이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시기하지 말고. 자, 모든 이 비교 속에서 불행이 오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행할까요? 오늘날은요, 내가 배고파서 불행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남이 너무 배불러서 불행한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그러니까 남이 너무 잘 사는 거 보니까 불행한 거죠. 다른 사람만 생각 안 해도 우리 영혼이 고요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면 내 영혼이 고요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사는 것이 어둠을 벗고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라스베가스에 삽니다. 제일 환한, 세계에서 제일 환한 동네에서 사는 것 같지만 도덕적으로는 제일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도 어두워질 수 있어요. 그런 어둠의 옷들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옷을 벗는다, 입는다. 이거는 삶의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옷은 삶의 표현이에요. 가벼운 운동복을 입으면 가볍게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꼭 운동하러 가자니까 꼭 운동하는 공원에까지 양복 입고 나오고 그러면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든지 옷을 입은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편한 옷을 입으면 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편한 옷을 입는 거예요. 정장을 입으면 정장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교회, 제가 아는 교회 어떤 교회 한번 가봤었을 때 여름철이었는데 예배 시간에 반바지, 나시티,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한 젊은이가. 뭐 그런 젊은이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라고는 안 했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그 젊은이가 목사님 설교할 때 요 맨 앞자리 의자에서 내려와가지고 누워서 설교를 듣더라고요. 누워서. 아무리 형식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지만 그건 아니죠.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뭐 상견례하는 자리에서, 내 와이프 아버지 만나는 자리에서 그러겠어요? 아무리 예의 없는 요즘 젊은 세대라고? 그건 아니죠. 왜 그래요? 옷이라는 것은 우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정장을 입었다면 그 앞에 눕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옷을 입고 있으면 죄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야, 이건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약간 좀 무서운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항상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눈을 흘겨 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입에서 말이 함부로 나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분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음란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가 내 삶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육은요, 키우는 대로 자랍니다. 여러분, 눈이 보는 대로 우리 육은 키워집니다.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 사람 육이 살쪄지는 거예요. 그 육이 살찐 상태에서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는 죽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답니다. 말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질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도록 말려 죽이는 거예요. 죄를 의도적으로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욕심이 생기고 음란한 생각이 생길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씨를 말려버려야 돼요. 나는 끄떡 없어, 나는 괜찮아 이러면서 들어가다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서. 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은 옷은 성가대 가운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해야 되겠습니까? 대영제국의 전성기 때 영국 사람들이 가졌던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 뭐 이 사람들은 너무 자부심이 대단해서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달로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르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그 영국 사람들은 4가지를 매일같이 했대요. 4가지를. 첫 번째로 냄새를 풍기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목욕을 했대요. 그 시대에 그거 대단한 겁니다. 날마다 목욕을 했대요. 두 번째로 정장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영국 신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세 번째로 똑바로 걸었답니다. 똑바로. 지금도 영국에 가면 경찰들이 똑바로 걷는다고 하죠. 그리고 뭐 죄수들이 도망쳐도 경찰이 안 뛴대요. 흩어질까 봐 막 이렇게 걷는데 똑바로 걷는데. 그리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뭐예요?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달라. 거기서 다른 행동들이 나오고 다른 실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만큼의 자부심만 가져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 우리에게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품위가, 디그니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도끼리 바라보시면서 그걸 느끼게 돼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한번 한 사람이 얘기해 보시면 그걸 들은 사람이 예, 왜냐하면 은혜와 사랑의 교회 다니거든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품위가 느껴집니다. 은혜의 사랑의 교회 다니거든요. 여러분, 은혜와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그 디그니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품위가 있어야지. 은혜와 사랑의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어디 쇼핑하면서 일불 더 깎으려고 막 싸우고 말이지, 어머니랑. 그런 식으로 품위가 없는 거예요. 팁도 주려면 제대로 주지 말이야. 20불어치 먹고 1불 내고 오고. 이런 사람 없어야 돼, 우리. 자, 은혜와 사랑에 의해 다니는 디그니티가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자다운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장례식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여러 가지 몇 가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겹치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참 장례식을 통해서 두 마디는 또 듣고 왔습니다. 아버님은 고품격 영혼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례식은 명품 장례식이었습니다. 이런 말 듣고 왔어요. 고품격 영혼은 주치의가 한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을 준비하는 것을 보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참 뭐라 그럴까요? 추접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더 살려고 얼마나 막 애를 쓰고 막 바둥바둥 거리는지. 그런 사람들 오래 산대요. 또 더 산대요. 몇 개월이라도 막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치의의 말이, 제가 보니까 고품격 영혼들은 때가 되면 스스로 준비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준비하시고 마지막을 멋있게 가는 걸 봤는데 우리 아버님도 고품격 영혼입니다. 참 감사했던 게 아버지 평생 넘버원 기도 제목이 최후의 승리였어요. 최후의 승리. 제가 이번에 설교를 그 아버지 설교를 정리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과거가 생각났어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주일 설교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부터는 주일 예배 후에 저녁 예배 전까지 그 사이에 다시 가족들 다 모여서 가정 예배 한번 더 볼 거라고.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제일 강조해서 하시던 얘기가 최후의 승리를 걷게 해주시옵소서. 왜요?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성도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권세들, 우는 사자 같은 악한 마귀의 시험들이 있다는 거죠. 아버지의 최후의 승리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서 고품격 영혼으로 주님 품에 안기셨어요. 장례식 내내 찬양하는 모습들, 또 유가족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장례식을 진행하니까 이 진행자들이 좀 당황을 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장례식이 뭐가 그렇게 밝은가? 장례식이 너무 밝아요. 막 축제 같아요. 축제 같아. 물론 인간적인 아쉬움, 서운함, 또 어머니는 아버님과 70년을 평생을 같이 살다가 헤어지셨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시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는 게 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 천국에 안 계신 아버님을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다시 설 때까지 저렇게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할 수 있는 귀한 명품 장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그 나라를 가게 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며 사랑의 빚을 갚으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으며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세에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빚을 갚으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의 빚을 내 남은 평생을 통해서 갚게 하시고 또한 정신 차리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구별되게 살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